누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재들만 모였다고 하는 카이스트에 실패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실패에 관한 명언들이 쭉 소개가 이제 아주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의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섰는지를 통해 나를 판단하라.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이고요. 나는 내 농구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 성공이란 실패가 필연적임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코코 샤넬. 실패하지 않은 삶은 실패한 삶이다. 조앤 케이 롤링. 이런 글들이 쭉 아주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실패가 우리를 정말 좋은 것으로 이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아까 장태진 청년도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연구개발 성공률은 99%입니다. 전 이거는 최악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만 시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도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패 자랑 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너무 숙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재미는 없었고 감동만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카이스트에서 지난 11월에 제가 이거 왜 실패 자랑 대회 왜 하자 그랬냐면 지난 11월에 실패 자랑 대회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일들을 막 엄청나게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 하려는 말은 나는 그게 최악의 실패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박동환 집사님의 고백과 같은 거죠. 저는 이게 실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패가 아니었어요. 김태훈 집사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또다시 도전하려고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진짜 너무 좋다. 계속 그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지만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실패했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려요.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럼 그건 실패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난 척을 했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실패입니까?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실패입니까 이거는? 근데 성경은 전혀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패입니까? 그러다가 다른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밖에 나가면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 벗겨주겠다 그랬는데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실패입니까? 도대체 실패인지 성공인지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시편 105편에서 우리가 이미 함께 찾아서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인생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요셉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 그것이 요셉 인생의 성공적인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아까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단련시키심이었답니다. 그의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드셨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이죠. 잘 보세요. 요셉이 이룬 거, 요셉이 견딘 거, 요셉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거. 오직 그게 요셉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그 구덩이에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현실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넘어지면 나는 실패야,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불신앙이고, 우리는 모든 엄청나게 망한 것 같은 현실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왕이기 때문에 나 실패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 그렇게 못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현실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실패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만 실패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깨달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성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한 기록을 잘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마지막 총리됐을 때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요셉이 간 구덩이, 노예의 자리, 감옥,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런 자리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최소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렇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종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형통은 뭡니까?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바로 이건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뭐가 놀라워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의 실력으로는 뭐 다 실패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계속 그가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거기서부터 이미 요셉의 인생은 결정된 겁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놀랍게 이끄실 겁니다. 실패는 없는 겁니다. 실패라면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주제가 누림인데 이 누림이라는 게 뭘까요? 이 누림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왕으로 계신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그대로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건 내가 막 복을 많이 받고 뭐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완전한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꿈꾸는 게 이 땅의 편안함, 잘됨, 안정이 전부라면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는 성도의 누림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극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데,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극한다고요. 너 안 될걸? 아까 겨울팀, 저는 그 박주철 장로님의 열연에 아직까지 지금 감동이 가슴 막 아직까지 뛰어요. 근데 너 안 될걸, 너 이것 때문에 못할걸, 너 상처받을걸, 사람들을 더 우습게 볼걸, 계속 두려움을 자극해요. 그러므로 너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두려움에 자극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리까지 거뜬히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됨이고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달란트 북샤이어링 팀에서 읽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것도 C.S. 루이스의 책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골짜기로 이끄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특히 더 아끼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로 이끄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거부하고 싶죠. 아, 왜 꼭 그렇게 뭐 교회는 고난을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결정이라는 게 어떤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결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결정.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은 2024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갈렙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12명을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가서 봤더니 가나안 주민들은 거인과 같고 네피림 같고 거기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 한마디 사람들이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 말에 다 무너져요. 그때 모세가 돌에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들이 거인인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긴, 우리가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야, 생각해봐라.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하셨으면 그들이 큰 거 작은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들이 이제 논리를 펴죠. 그들이 힘이 세고 대단한 무기가 있고 병거가 있고 전투에 능하고 오케이, 다 알겠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도대체 그들이 강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말해요. 논리가 서로 다른 거죠. 논리가. 다른 나머지 10명은 야,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들 너무 강하고, 근데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뭐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만 구성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대를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젠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 그것 사실 때문인데, 하나님이 세대를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바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 빼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바꿨어요. 사람들 싹 바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45년 전에 20세 이상이었던 남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 최고 연령이라 그래봐야 64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이 다 멸하셨고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하는데 45년 전에 갈렙이 40살이었거든요.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렇게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무슨 땅을 요구하죠?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헤브론 땅은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간담을 높게 했던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모든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땅이었고, 그러니까 갈렙은 그 치열하고 험한 전투가 예상되는 그 땅을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10전의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를 보면 갈렙은 그동안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유효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꿈을 붙들고 소망을 붙드는 거, 오늘 방금 전 읽었던 바로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나오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이고 곧 우리 속에 성취될 증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비록 나이가 많아서 힘이 다 빠졌지만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이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85세의 갈렙이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거죠.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같아요? 40세랑 85세랑 같을 수 없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유일한 승리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성공의 조건이라고 아까 요셉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든지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죠. 그래서 실제로 14절을 보면 갈렙의 승리에 대해서 그 비결이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정확히 말하죠.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45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건 갈렙의 실력이나 갈렙의 의지가 아니었고 그의 믿음 때문인데, 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에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속는 것, 약속의 내용을 붙드는 것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약속의 내용에 대해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머릿속에서 다 바꿔놓으니까. 우리는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약속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는데 그 목적은 단순하게 내가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원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는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정말 잘못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기도를 다 이상하게 해요. 다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원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줄이셔야 되고, 그걸 뭐 해야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청한 건데, 여러분, 그거는 결코 어떤 보상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이라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가장 험악한 악땅이거든요. 악땅, 악한 땅, 악땅이라 그러니까 좀 하여튼 악한 땅, 험한 험지거든요. 그거를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그 갈렙이 오늘 나와서 고백을 할 때, 그거는 갈렙을 더 피곤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 보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보상의 차원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남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여호수아랑 갈렙 너만 하나님을 믿어서 긍정적으로 말했으니까 너네한테 내가 좋은 땅, 얻기 쉬운 땅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설명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뭡니까? 너 그 믿음으로 계속 직진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거다. 여러분, 믿음의 보상은 오직 그겁니다. 오직 그거. 너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땅 줄게, 뭐 금싸라기 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너 열심히 했지, 오케이, 너 그 믿음으로 계속 직진해라. 그거 어디인데요? 헤브론 그 산지예요. 다른 사람이 상상하는 건 뭡니까? 평안한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죠. 모두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은 차원이 다른 거죠. 뭡니까? 좋은 땅 줄게가 아니라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쉴 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쉬어요? 쉬는 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겠죠. 이 땅에서는 사는 거죠. 체력을 넘어선 활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선택으로 모든 상황 앞에 서는 것,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그게 갈렙의 누림입니다. 갈렙의 누림은 뭐라고요?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멋있죠. 코로나 와가지고 피하고 뭐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상황,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85세의 갈렙일 수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누림이라는 거고 설명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은 세상이 누군가가 교묘하게 말하는 식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더 건강하게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저 성경 100번 읽었는데요. 제가 100번 읽은 게 아니고, 그럼 한 번을 제대로 좀 읽으십시오. 100번 읽었는데 여전히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정확히 뭐냐면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사람.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최고의 믿음의 보상이죠. 그렇게 더 자라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만 아는, 자기의 감정만 존중하는,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이제 담대하게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놀라운 누림인 거예요. 놀라운 누림. 그러니까 처음에 누림이라고 써놓으니까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쉬게 해나 보다 생각하셨겠죠. 근데 반대예요, 반대. 누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엄청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세요? 상 드려야 돼요. 이제. 어떤 상을 드려야 될지. 하여튼 그 보상. 네, 그 보상.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가 되는 것. 둘째 아들이 집 나가기 전, 혹은 첫째 아들 같은 자녀가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온 둘째 아들 같은 진짜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보상이요, 우리가 얻을 최고의 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우리 다 알잖아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죠?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맞섰고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중에 가죠. 모세는 바로 왕 앞까지 가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읽은 빌립보서 3장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완벽한 누림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 마지막 날 부활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11절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만 한다면 나는 분명 부활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겁니다. 저거 그 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게 누림입니다. 저 12절을 두 글자로 하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누림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잊어버린 걸까? 김미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 부분을. 근데 여러분, 성도의 누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누림, 신자의 누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는 우꾸마 교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신기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는 수도 없이 말했고 많은 분들한테 정말 많이 말했어요. 거기만 가면 놀라운 고백이 있고,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만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모습이 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건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다가 여기 오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거기에 가면 하여튼 희한해. 그렇게 계속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여러분, 분명 우리보다 더 불편하고 더 많은 결핍이 있고 어쩌면 늘 불안정한 현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치 성경이나 신앙서적에서 볼 법한 고백들로 넘쳐날까?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늘 궁금해요. 신민규 집사님께 일주일 더 산다 그랬나요? 한 달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거기는 매우 특별한 조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맞아요. 근데 그 특별한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치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깊은 골짜기거든요. 더 깊은 골짜기입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 거기는 광야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겠죠. 이 땅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나이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질 가장 복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저는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주장하신다면 저랑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데 저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신앙 양심적으로 제가요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적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거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문현봉 집사님도 2세까지 나와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결국에 그들만 특별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 특별한 곳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죠. 우리도 모두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광야를 사는 것처럼,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더 부유하려고 하고 왜 더 안정적인 꿈을 꿉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고 성도된 사람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절대 아닌데요. 절대 아닌데요. 왜 우리는 그토록 이 땅에 속한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땅에 속한 질서와 이 땅에 속한 가치들을 추구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요? 그게 자랑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일한 꿈이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꿈꾸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뭔데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자이신 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위험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완전히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아닌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2024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믿음으로 용기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염려가 되고 스스로 보기에 실망스럽고 서운하고 한심스러운 일들 속에서 깊은 한계와 좌절과 절망을 느낀 순간 많지만 그 깊은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오늘 기억하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온전한 자녀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맡아주십시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다음 세대 아이들로, 이 땅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로 모두 자라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자녀로 인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입장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고백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일 없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온전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태중에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 속에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회복과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아기들,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물질로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만 가난의 궁핍이 영혼의 무너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히 쓰고도 남을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드리게 하시고 정직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자신의 인생까지 다 내어드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믿음도 함께 주셔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년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교사들 특히 만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은 배움을 누려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진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성이 넘쳐나는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로 세워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의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 주님 은혜를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이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쉼이 되고 묵상이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오름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다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굴복과 인정과 순종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성도의 누림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동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문제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잠깐의 고난의 가벼움 때문에 우리 삶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누리고 즐기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껍데기를 버리고 온전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언젠가부터 말할 수 없는 분열로 갈라져서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 불쌍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주를 예배하는 자유와 그 감격이 되살아나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24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열정이 사라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넉넉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진짜 부흥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 눈물과 우리 아픔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가 먼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되게 하시고 깨어진 자들 되게 하셔서 당회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은혜가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이 이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총명함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뚜렷한 눈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어르신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좋은 승강기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무릎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역사하옵소서. 직분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자기를 앞세우는 분열이 아닌 늘 충성을 구하고 겸손과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열정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고 다 내어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자기로 꽉 찬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모든 걸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멋진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도의 누림으로 꽉 채워지는 우리의 2024년을 기대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창조주 되심,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성령의 함께하심, 붙드심, 이끄심, 은혜 주시는 그 모든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2024년 마음껏 누려보겠습니다. 겁없이 날뛰어보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 없이 사탄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정하는
가슴 뜨거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학교 위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위에,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모든 해석 위에, 사랑하는 또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